전에 대단히 추운 어느 겨울날 영국 사우스 웨일즈에서 있었던 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 여인이 눈보라를 맞으면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디 먼 길을 가는 중이었던 모양이죠. 갓난아이를 안고.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급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추워서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급강하여서 웅크리고 있다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행인이 발견을 했는데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영하로 떨어진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요.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옷을 벗어서 그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쌓아안은 채 이 여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엄마가 벗어서 싸맨 그 옷 덕분에 체온이 유지되게 돼서 이 아이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빨리 이송을 해서 이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갈 길은 멀고 주변에 인간은 없고 할 수 없이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나는 죽더라도 내 아이만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자기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서 살리게 된 거지요.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바친 거지요. 이 아기가 크자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로 자랐지만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살렸다고 하는 그 엄마의 끝없는 희생적인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비록 고아였지만은 그늘지지 아니하고 구김살 없이 명랑하게 무엇 때문에요? 그 엄마의 사랑이 모토가 되어서 비록 세상에 없고 아빠도 없고 고아였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구김살 없이 훌륭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돼.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체험한 사랑, 내가 입은 사랑, 이 사랑만 느낄 수 있다면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이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사랑도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오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이 천국에 감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한 것이라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도 있어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목사가 부족해서 성도들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니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잘 교육하고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산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살면 세상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살면 인생이 변화돼요. 우물쭈물하게 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깨달아 살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절실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더 큰 사랑을 깨달고 베드로 인생에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주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후에 나눈 사랑 스토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일생 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안다고 했지만은 부분적인 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주님의 사랑을 다 알았더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서 옛 어구와 구물을 꺼내서 티베리아 호숫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랑을 몰라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깊이 여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큰 사랑이 밀려오는 조선물처럼 계속해서 이 사랑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어. 가정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변화되어 일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게 되어지면 성 밖에 갔다가 내버리면 아침에 새벽에 내려오는 이슬로 깨어나서 정신이 들면 털털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탈리아 로마 다운타운에서 좀 떨어진 교회에 지금의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에 서 있는 그 돌 기둥에 목을 대고 잠수를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느낀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목적이 주어지고 내가 일할 일거리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도가 몇 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실패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옛 직업 어구와 배를 다시 끄집어내서 디베라 호숫가로 디베라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간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배반한 놈들을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어? 주님의 십자가 홀로 당하게 내버려 두고 도망가버린 녀석들을 뭐하러 찾아오시냐고요. 괘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퍽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옛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이 새벽에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신 거예요. 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새로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실까요? 그는요, 부름받기 전에 어부였어요. 어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적게 한 사람일까요? 일생을 어부 생활 만한 불악무식한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몇 사람이 어부였어요. 그런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비록 순교는 했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물에 가득히 들었습니다. 153마리가 들었으니 얼마나 그물이 무거웠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수익권 교회라고, 성기순례 가게 되면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옆에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네, 다시 수제자로, 제자로 다시 임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수익권 교회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배반하여 도망간 저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희생과 섬김과 용서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아시나요? 물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이세요.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사랑,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스스로 짓는 죄들을 포맷할 방법이 없어. 씻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도덕으로도 안 돼요. 그럼 죄를 못 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이 또 뭐야? 숨 떨어지자마자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분들은 서산에 걸린 해처럼 날짜는 기약이 없지만 짧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 이상을 살아온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 차이는 셈이에요. 앞차와 뒤차 거리예요. 머지않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행렬 속에 가운데 베껴서 지금 거기를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한 사람은 지옥굴로 가고 있어요. 이건 다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형들에 달려서 하나밖에 없는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라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서 존재케 하시는, 우리 인생이 숨을 쉬고 기동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이분이세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살게 되는 시간을 허락받은 거, 내게 매달마다 월급이든지 뭐든지 들어오고 이게 쓰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저분이 정말 절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 그런 것들이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한 방울의 피와 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희생이죠. 구약에 마치 죄 없는 양이 주인에게 끌려와서 칼로 목 찔림을 당하고 피가 쏟고 다 각을 떠서 번제단에 다 태워지는 것처럼 그 양이 대신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주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이래이기에 예수님도 나 대신에 내가 받을 죄값,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를 나 대신에 받아주신 겁니다. 희생이죠.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까요? 여러분의 아내일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일까요? 여러분의 친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 아까 그 엄마가 나는 죽어도 애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살린 것 설명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 언더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큰 빚을 주님께 지고 있는 자들. 또한 주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사랑.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많은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후에 육지로 올라와서 무거운 그물을 끌고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식탁을, 아침 식사를, 조반을 여러분 세팅해 놓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세요. 성지 순례를 꼭 이스라엘은 다른 데는 몰라도요. 예수님의 발자취와 숨결이 살아있는 이스라엘은 한번 꼭 가야 된다 생각이 돼요. 성경의 역사적 현장이니까. 여행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예요. 예. 21장 9절 한번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은 밤새 국물을 던졌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느라고 옷은 다 젖었고요.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활 그대로 되어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세팅해 놓은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랑에 눈물겨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에 눈물겨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 불편한 그들을 고쳐주시고 늘 섬겨주셨고 6월절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기는 분이죠. 예수님의 그 섬김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의 사랑. 여러분 그날 아침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는 감동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면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야, 7번씩, 70번씩이라도 490번이라도 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맺힌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생활에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면 영적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인내했으면 될 텐데.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어요. 정욕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이요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삐지셔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으시는 몇 번씩이라도 들으시나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나요? 못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섭섭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빨리 찾아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회개 기도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 네. 용서의 사랑.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나은 사람이었어요.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물론 거기서도 실수하죠? 사람들 앞에 3번이나 한 번은 저주해서 부인하고 2번을 부인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네. 뒤돌아보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의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눈을 피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도망을 나와서 그때서야 닭이 울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꼭 하고 장닭 우는 소리가 들리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예루살렘에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가 잘 지어져 있어요.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야 당연한 건데 십자가가 없고 장닭이 조각으로 돼서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아침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1대1로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에게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이름은 옛날 이름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을 아시죠? 갈대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주님은 지금 시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 눈만 뜨면 나가서 고기잡이 하던 무식했던 베드로 생선 잡아와서 생선 사려 몇 마리에 몇 세겔 똘이 얼마 그의 몸에서는 늘 생선 비린내가 나고 그의 옷에서도 늘 비린내가 나는 어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옛 신분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너는 이 어부의 그런 어부에 불과했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지 않았느냐.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 얘기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말씀을 16절과 세 번째로 17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하세요. 왜 굳이 비슷한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죠? 특별한 뜻은 없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지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주님은요,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여 어렵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당에 실수했다고 버리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모티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부족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받은 자의 응답이 있어요. 사랑받은 자의 응답이 있어요. 순종과 사랑과 헌신.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했는가를 많은 말씀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그게 안 될까요? 잘 사탄이 그 눈을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고 눈을 내가 살아있어서요. 나를 죽이자.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오. 우리 죽읍시다. 근데 죽읍시다 그런데 웃어요.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게 살아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 당신을 죽이려고 주는 고난이에요. 핑계대지 말아요.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더 죽어야 돼. 너 죽이려고 지금 고난이 있는 거야. 못 깨닫니 너? 주님은요 간섭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세요. 간섭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쌍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5, 16, 17. 자, 그러면 사랑받은 자의, 주님께 사랑받은 자의 응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주님 사랑의 증거예요. 순종.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해 들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제자훈련 수요일 날 시작하고 있잖아요. 1년 후에 또 이 길을 또 모집하겠죠?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등록하라고 해도 날 잡았어요. 바빠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딱 있어요. 내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분은 기도하면서 늘 천국을 자주 가는 분인데 책을 10권 정도 썼어요. 그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선물해 줬어요. 주님이 그러세요. 너가 천국 올 때 너에게 물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몇 년 주었는데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가 왔니? 나는 분명히 너에게 그걸 물을 거야. 서집사님, 주님이 묻지 말고 내가 너에게 90년 줬어. 뭐 하다가 왔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서집사님한테 물으는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다. 직장 생활만 하다가 왔어요. 사업만 하다가 왔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거 인정 안 한다. 세상을 위해서 한 건 인정 안 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니? 주님이 분명히 물으신다라고 거기 책을 오늘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책을 독서하다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나를 위해 무엇 하다가 왔니? 물으신대요. 여러분들은 또 이 설교를 들어도 여기 나가서 점심 먹고 나면 싹 잊어버릴 겁니다. 저거 알아요. 또 그러고 또 어제처럼 또 살아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변화도 받을 분들은 받으시길 바라요. 저만 천국 가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응? 순종.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킨대요. 말씀을 벌벌 떨고 지킨대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뭐 성경을 알아야 순종하죠.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시간마다 모이세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무엇 순종을 하죠. 교통법규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건너가야 되는지 빨간불에 신호 파란불에는 건너가고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양벌 초등학교 막 시작해가지고서 어떻게 가석을 했는가 신호등을 안 지켰는가 13만 원 벌금이 나와가지고 재정부에다가 그걸 내라고 줄 수가 없어 내가 개인이 냈습니다. 13만 원은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절대 무거운 게 아니래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영적인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거기서 다 기억하고 내세 그런 영적 자원을 주시는 거고요. 이 세상 위에 열심히 산 건 아무것도 인정 절대 안 하신다는 거.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왜? 내가 뭐 성경에도 있지만은 거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 받아 적은 그 책을 내가 또 독서하면서 여실히 또 느끼는 거예요. 세상 위에 시간을 다 허비할래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성 밖에 있을 수 있고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부경화 누린 지옥에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목사는 어떻게 강한 훈련을 시켜서 천국 다 가게 만드는 게 목사의 직분이요. 그죠?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요. 죽어도 안 나와요. 아이 나 지옥에 갈 때 가더라도.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교인들처럼 말 안 듣는 교인들은 아니 너 야단 안 치려고 그러는데 야단 안 치려고
죽어도 신앙생활 안 끌려와. 다른 목사가 와야 돼. 여기는 강한 막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확 잡고 막 해야 돼. 이 교회가 살아. 오래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오래 목회 안 하려고. 왜? 너무 온유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성도들이. 근데 사실 온유한 게 여러분의 복이요. 아무개 집사 이리 와봐. 500만 원만 좀 갖고 와. 그러면 좋겠어요? 누구를 좀 지명할까? 500만 원 내가 좀 필요해. 갖고 와.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내가 돈이 필요해. 얼마 좀 줘. 아니요. 근데 능력 있는 목사들은, 큰 교회 하는 목사들은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갖고 오더라고 또. 흔히 사람들은 잔소리로 상대방이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알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작가 이철환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일상 속에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집에 연탄길 2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도시락 편지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청년이 대단히 환경이 불우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월급이 몇 푼이나 되겠어요. 네. 그는 기름때 묻은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열등감으로 매일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다행히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처럼 참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좋아 보여. 다 정말로. 우리 교회 남자씨들은 내가 봐도요, 아무리 봐도요, 여자들을 잘 만난 것 같아.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예. 그렇다고 남자들이 거시기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내가 중요해. 아내의 역할이. 예? 아내는 비록 공부는 많이 못하고 공장의 공돌이였지만 남편을 퍽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어. 남편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 남편은 적은 월급과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어놓는 일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 너무 미안했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좋은 직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내는 매일 아침에 그런 중에도 남편의 가방에 도시락과 함께 큰 편지를 써서 넣어줘요. 그 내용은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남편은 그 편지가 너무 도시락을 꺼내서 볼 때마다 그 편지가 너무 아내가 고마웠던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편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사랑의 힘 때문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날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자기가 하기에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는 거예요. 내 하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2시간 먼저 일찍 출근했습니다. 공장에 가서 청소를 다 해놓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정리를 다 해놓고 출근하기 전에 공장 정리를 청소를 이렇게 다 했어요. 그걸 안 보는 것 같아도 사장이 다 봐서 10년쯤 될 때 사장이 그를 불러요. 부당 승진을 통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10년 동안을 내가 지켜봤어.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 먼저 나와서 정리해놓고 청소하고 너무 감사하네.
매사에 성실하게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오늘서부터 부장이야. 현장에 나가지 마. 사무실에 근무해. 당신 같은,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어. 하루아침에 일약 부장이 된 거야. 월급도 올라갔을까요? 공원 봉급하고 부장 봉급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좀 정말 너무나 고마워서 기쁘게 하고 위에서 살았더니 축복의 인생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저분이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세상의 재물이 다 저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라고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내 거, 내 거, 내 거 인색하지 마세요. 주님이 슬퍼하세요. 만물의 주인은 내 거야.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세상의 재물이 내 거고 천산의 육축도 다 내 거야.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수입이 된 거지만 그건요, 저분이 주신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예. 부디 주님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인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인이지만 그곳에 가서 버스 기사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세워놓고 일을 보러 가다가 강도를 만나 총상을 입었어요. 동양 사람 하나 총상 입고 있는 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수 있어요. 피가 다 쏟아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택시기사가 이 버스 기사를 발견하고 총상 입은 그를 택시에다 실려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다 추스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그 택시기사가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나가서.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무조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택시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은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마지막 하나,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가 있어요. 아직 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요. 베드로를 보십시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를 2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걸어다니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머지않아 늙어서 내 팔을 죽는다는 얘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내 몸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초상 치르잖아요.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즈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자, 순교가 아이고 불쌍하다.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내가 책을 독서하는 중에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문은 별도로 있어요. 진주문 중에.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요. 환영이 다르고요. 그리고요, 순교자들이 사는 동네가 달라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복을 베드로는 받은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응답의 삶을 사시는 우리 소망성교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